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7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제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3장 사무엘하 23장 첫 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마지막 말은, 나의 마지막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한번 이거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 사실은 사무엘하 22장을 뛰어넘었거든요. 이것은 시편 18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2장을 뛰어넘었고 23장 이제 연이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유언이다. 마지막 말이니까 유언이다. 그건 아니고요. 이 마지막 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이 쓴 마지막 시. 다윗이 이 시편을 여러분 반 이상 쓰지 않았습니까? 70여 편을 썼어요. 150편 중에. 그리고 정말 자기의 인생의 그런 고비고비마다 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슬픔과 좌절과 그의 기쁨을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그 믿음의 노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지막 시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고 모든 시를 이렇게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었고요. 오늘 말씀에 다윗의 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의 그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죠.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말인데 사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멸시할 때 다윗을 이렇게 굉장히 경멸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보잘것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떳떳하게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내세울 건 없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다. 또 한국에서 왔다. 또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제가 볼 때는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우리 아버지의 아들 금산 김씨 이런 내용인데요. 비록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제 선택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서 저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새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보시면은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유명하고 장군으로 유명하고 큰 일을 했지만
스스로 높아지고자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제 다 거의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이략 그 한 조그만 마을의 이름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것은 골리앗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무엘하 17장이죠. 근데 그 골리앗 사건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뭐 이렇게 거기서 자기가 막 드러내고자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들려졌다는 것은 이건 내가 높아졌다, 내가 높아진 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셨다. 이건 굉장히 겸손하고도 그리고 하나님 주권적인 그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거죠. 사울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이랬었죠. 근데 결국 죽고 말았어요. 압살롬 왕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실패했어요. 우리가 또 어저께 살펴보았던 세바 이스라엘의 그런 열지파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 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높임을 받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주권과 그 파워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내가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세. 이게 다윗의 생각이 아니었던가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anointing,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명자라는 걸 얘기하죠. 왜냐하면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을 받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그런 이제 이세 아들도 아니고 또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런 소명자로서의 자기의 모습.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시편을 많이 짓고 정말 이스라엘의 찬송이었으며 시편 얼마나 여러분들과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자, 노래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와 같은 자기의 모습, 자기를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했어요.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뭐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러면 금산 김씨다, 김성택이다, 한국에서 왔다, 또 목사가 되었다, 또 아버지가 되었다, 또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타이틀도 있겠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생각하실지. 다윗의 이 네 가지 모습은 그의 하나님 중심적인 자기소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영으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생 동안 했다. 야, 이것은 참 여러분들과 나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가 한 일은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을 공의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왕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죠. 와,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로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정말 저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나. 그 다음에 보니 그와 같은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뭐냐? 돕는 아침에 갖고. 여러분, 돕는 해 얼마나 장엄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벅찬 감격을 주는 그런 돋는 해와 같은 영광스러움,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땅의 모든 것을 뚫고 오는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그와 같은 모습, 이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이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는 언약의 가정이 되었다. 언약의 집안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와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이 가문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6절과 7절은 악인들은 멸망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과 1편과 굉장히 비슷하고 시편 전체의 내용과 비슷한, 그러나 그것을 다윗 자기 인생에 적용해서 마지막에 저자를 소개하듯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요즘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70, 80, 90, 100세까지 이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도 마지막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이 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갔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지막 말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와 같은 인생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말, 좀 짧은 7절이지만 참 그 안에는 심오한, 그리고 굉장히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의 신앙이 이렇게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말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귀중한 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